오늘 설교 제목은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이 고생의 땅 애굽을 떠났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의 증표가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공중 높이 솟아오른 기둥을 보았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고 밤에는 불 기둥입니다. 이것은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으로 생긴 것으로 하나님이 이들 앞에 만드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낮에는 구름 기둥을 따라 움직였고 밤에도 불 기둥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인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광야에서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두 기둥이 밤과 낮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기둥은 또한 이스라엘을 보호할 것입니다. 자결하는 뜨거운 태양 아래 뜨거운 사막길에서 여행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열사병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구름 기둥은 뜨거운 사막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덮는 그늘막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구름 기둥 아래에서 시원하게 사막길을 행진할 수 있었습니다. 불기둥은 밤에 사막의 짐승과 추위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어 안전하게 휴식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그늘이며 동시에 빛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인도자이며 동시에 보호자였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그들 앞에 아주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간헐적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광야 40년의 세월 속에서 계속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합니다. 이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속에 사는 자가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낮에 구름 기둥과 밤에 불 기둥은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앞에 가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가는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중반절 말씀입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와 함께하는 자를 결코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십니다. 언제나 앞장서셔서 여러분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앞서 우리를 인도하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보여지지 않을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이 같은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본문 19절입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19절에서 이스라엘 진 앞에 있던 하나님의 천사가 옮겨간 것을 봅니다. 광야로 들어온 날부터 구름 기둥은 언제나 그들 앞에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름 기둥이 뒤로 옮겨져 앞이 어두워졌습니다. 앞을 바라보던 이스라엘은 구름 기둥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때때로 이 같은 상황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얼굴빛 아래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립니다. 우리 앞을 인도하는 구름 기둥도 보이지 않고 불 기둥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슬피 울며 하나님을
찾을 것입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을 것입니다. 우리의 불안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 안에는 불안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앞에 항상 있던 구름 기둥이 그 자리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눈앞에 구름 기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안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구름 기둥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룩한 증표이기 때문입니다. 기쁨이요 은혜의 증표입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름 기둥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옮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앞이 아닌 우리 등 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필요한 장소에 계십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판단 아래에서 우리 앞에서 때론 우리 뒤에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지금이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 뒤로 옮기실 때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그렇습니다. 왜일까요? 뒤에 바로와 애굽의 병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병거들은 바로가 가장 믿는 최정예 부대입니다. 이스라엘은 가장 두려운 애굽의 최정예 부대를 눈으로 봅니다. 그때 공포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귀로는 말 울음소리와 철커덕거리는 병거 소리를 듣습니다. 눈앞에는 출렁이는 홍해바다가 보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이 상황 자체가 공포입니다. 도대체 애굽의 병거를 피해 달아날 길이 없습니다. 앞은 홍해요, 뒤는 자기를 잡으러 온 애굽의 군대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필요한 것은 항상 눈앞에 보여졌던 구름 기둥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간절히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며 부르짖을 때입니다. 지금 이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지 않는다면 누가 인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의 증표, 구름 기둥은 눈앞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잘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난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설교를 듣고 있는 분들 중에 지금 이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지금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아무런 빛도 비치지 않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임재의 증표도 없고 귀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도 없습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힘든 상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을 인도하시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들 역시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유를 영적인 추론을 합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떠난 것은 내 죄 때문일 거야. 하나님이 죄를 지은 자에게 하나님의 얼굴빛을 보이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성령을 근심시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성령을 소멸할 수 있어요. 성령을 근심시키고 성령을 소멸하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잠언 28장 13절에서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아주 적게 나에게 임할 때 그것은 나의 은밀한 죄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그 죄를 버려야 합니다. 죄를 자복하고 버릴 때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빛을 보이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시야에서 떠나는 것 같은 것은 꼭 나의 죄 때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제 막 광야길에 들어섰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은 초신자, 갓난아이 같은 신앙입니다. 이제 막 신앙을 가졌습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떼는 그런 어린아이 같아요. 부모님이 자기 어린 자녀에게 오래 참아주듯이 하나님은 이제 막 신앙의 자녀로 태어난 이스라엘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광야 여행 초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 오래 참아주십니다. 그들은 아직 어린아이 신앙으로, 신앙이 장성한 어른의 분량으로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11절 12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모세를 원망했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바로의 300승이 서들어왔을 때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느냐고요 하며 모세에게 화를 냈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노예로 사는 것이 여기서 죽는 것보다 낫다고 말했습니다. 불신앙이고 불순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참아 주셨습니다. 신앙이 어린아이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들 앞에 구름 기둥이 보이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바로의 군대를 보지 않게 하고 그들의 말 울음소리와 철병거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라는 결론을 성급하게 내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고통을 당할까? 내 죄 때문이로구나.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고 하나님을 잘 믿게 할 수 있는 계기로 하나님은 만드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실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 나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 고난받는 다른 성도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이 항상 내 앞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은혜 가운데 산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은혜가 정말 귀한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질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귀한지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건강할 때 건강의 소중함을 모르고 건강을 잃어버릴 때 건강의 소중함을 아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쨌든 고난은 우리가 미처 이해 못하는 불가사의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결코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19절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 뒤로 옮겨졌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더욱 강력하게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등 뒤에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추격한 애굽으로부터 더 강력하게 이스라엘을 지키고 계십니다. 19절을 다시 보십시오. 구름 기둥이 그들 앞으로부터 떠나 그들 뒤에 섰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필요한 곳에 머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고 필요한 그곳에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그곳에 머물러 계십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지금 내게 더 가까이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내 느낌, 내 감정, 내 기분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가늠하려고 합니다. 내가 기분이 좋고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면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것처럼 느껴요. 그러나 내가 엉망으로 살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으로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계심을 내 느낌과 내 기분과 내 감정으로 가늠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시기에 하나님은 내게 더 가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을 다 보내고 나면 하나님이 그 시간에 내게 더 가까이 계셨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고난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이 내 곁에 가까이 계셨음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욥이 받은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순전하며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하나님이 욥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어요. 그런 그에게 엄청난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의 10명의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고 전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당시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그 자녀들은 잘생기고 아름다운 미남 미녀였어요. 그 10명의 자녀를 다 잃어버리고 전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급기야 몸에 악창이 생겨 피부에는 피고름이 났고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벅벅 긁었습니다.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까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어. 당신이 하나님께 무슨 죄가 있는지 당신 돌아봐. 그래도 하나님을 믿을 거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란 말이야. 그때 욥은 하나님을 원망치 않았어요. 도리어 아내를 책망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시라. 처음에 욥을 위로하던 세 친구들도 나중에는 욥을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마 그 엄청난 시련과 극심한 고통을 당했더라면 우리의 기분과 감정과 느낌을 따라 하나님은 나를 버렸구나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했을 거예요. 그러나 욥은 엄청난 말을 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나올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믿음을 단련하시고 나는 믿음이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하지만 욥도 인간인지라 고통이 더욱 극심해지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의로운 나를 이렇게 시련을 주십니까? 욥의 기분과 감정과 느낌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처럼 느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욥의 마지막 고백이 너무나 귀합니다. 욥기 42장 5절 6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본다고 고백합니다. 전에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로만 들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본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지난날 고통 중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부정적인 느낌을 회개한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태양이 먹구름에 잠시 가려져도 태양이 먹구름 뒤에 있는 것처럼 내 기분과 내 감정, 내 느낌이 하나님이 떠난 것처럼 느껴져도 여전히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십니다. 아니, 고통스러운 그때 하나님은 더 가까이 계시고 나는 그때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가운데 아주 가까이 계십니다. 손을 펴면 닿을 만한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앞에 보이지 않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는 여러분 뒤에 계심으로써 여러분 앞에 보일 때보다 더 가까이 계십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지 않을 그때가 더욱 하나님을 찾을 때이며 만날 만한 때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가까이 계셔요. 고통 중에 있습니까? 시련 중에 있습니까? 고난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지금 찾을 때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 앞에서 떠나 그들 뒤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움직이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필요한 곳에 머무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뒤로 오셔서 이스라엘을 붙잡으려는 애굽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칼을 빼어들고 애굽 왕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호통을 치시며 바로를 두렵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진을 어둡게 하셨습니다. 애굽은 그토록 원한 이스라엘을 볼 수가 없었고 붙잡기 위해 앞으로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이스라엘이 홍해를 다 건널 때까지 거기서 발이 묶여 있었습니다. 애굽은 9번째 재앙인 흑암 재앙을 거기서 떠올렸을 거예요. 벽을 더듬고 화장실에 가야 하고 벽을 더듬고 길을 찾아가야 하는 그 캄캄한 어둠의 흑암의 재앙, 9번째 재앙 하나님 주셨잖아요. 거기서 그들은 또 흑암 재앙을 맛보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 신앙 여정 가운데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우리 등 뒤에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결단코 내 감정, 내 느낌, 내 기분에 따라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원수가 우리 마음을 조장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줘서 우리로 낭망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끔 죽고 싶은 마음만 주는 것입니다. 이게 다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뒤를 돌아보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습니까? 뒤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와 여러분 우리를 도우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신실하신 주 찬송가 가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찬송가 301장 가사를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그럼 한번 불러볼까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통하게 하시네. 하나님이 안 보일 때 이 찬송을 부르면서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만히 인생의 뒤를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세밀하게 돌아보아 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무거운 죄짐을 내려놓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복음성가를 우리는 장차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부르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하나님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나를 천국까지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진실로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의 시간에 뒤를 돌아보십시오.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현재의 그 시간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미래에도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때론 우리 등 뒤에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 뒤로 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야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29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하나님은 밤새 동풍을 불게 하셔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러나 동풍은 하나님의 능력의 한 단면일 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물 좌우에 벽이 생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양손으로 이 양쪽 바다 물을 미셨고 벽이 생기게 하셨어요. 어떻게? 이거 만화에서나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홍해를 갈대바다로 해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갈대바다를 건넜다는 거예요. 홍해는 깊은 바다인데 어떤 그 이성이 강한 사람들은 거짓말, 레드시, 갈대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해조류에 덮인 그런 곳, 아주 얕은 곳이라는 거예요. 이성이 강한 그 주일학교 교사가 아이들한테 가르칩니다. 얘들아, 홍해바다는 바다가 아니야, 갈대바다야. 그랬더니 어린아이가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뭐라고? 왜 위대하다는 거야? 하나님이 갈대바다 속에 애굽의 군대를 그곳에서 다 처치하시니 멸망시키니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어린아이 신앙이 더 좋은 거죠. 사람들은 성경을 왜곡합니다. 믿지를 않아요. 그러나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동풍으로 가르시고 좌우에 물벽을 세운 그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깊은 홍해 바다가 갈라졌고 좌우에 물벽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통해 그곳으로 들어가라고, 그 길을 걸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물이 엉킨 무시무시한 골짜기 아래로 내려가 요동치는 큰 파도의 물벽 사이로 지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두려운 일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이 길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 물벽이 허물어지는 날에는 우리가 다 거기서 죽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200만 명도 넘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여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구름 기둥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큰 믿음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좌우에 물벽이 선 그 길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넜어요. 이것은 위대한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앞에 구름 기둥이 있었다면 이스라엘의 행동은 위대한 믿음의 행동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한, 이 임재를 상징한 그 구름 기둥이 눈앞에 있어요. 그냥 가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아요. 등 뒤에 있습니다. 이곳으로 들어가고 그 홍해를 걷는 것은 믿음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때론 우리 등 뒤로 가셔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며 우리가 큰 믿음으로 행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너의 믿음을 내게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큰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 바닷길을 여셨으니 우리는 두려움 없이 그 불안한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신 홍해길로 들어섰습니까? 두렵죠? 이거 진짜 내가 이 홍해를 건널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계속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이스라엘 등 뒤로 물리신 것은 큰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보다 이제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영적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명령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 마른 땅에 되게 만들 것이니 마른 땅을 밟고 홍해를 건너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믿음을 성숙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믿음을 심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장을 넘어 성숙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숙함을 넘어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심화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단계로,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십시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눈앞에 보이는 구름 기둥을 믿고 움직였습니다.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안함을 주었고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 기둥을 보이지 않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물벽 사이에 난 마른 땅을 건너라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눈으로 보고 믿는 신앙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믿는 신앙으로 진보해야 합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며 더 나아가 믿음을 심화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동풍을 불게 하셔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축축한 바닷길을 말려 마른 땅이 되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갈라진 홍해를 들어가고 그 마른 땅을 걸어가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입니다. 아무리 목마른 그 소와 말을 시냇물에 데려다 놓는다 할지라도 그 물을 마셔야 되는 것은 그 짐승입니다. 주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데려다 놓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시는 것은 그 짐승이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그 동풍으로 그 축축한 길을 말리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그 속으로 들어가고 걸어가는 것은 이스라엘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 믿음의 몫을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보는 신앙은 속이는 자들에게 미혹되기 쉽습니다. 사탄은 때론 광명한 천사로 우리에게 다가와 많은 이적과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세상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고 믿는 신앙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믿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귀로 듣고 믿는 믿음이 보다 성숙하고 심화된 믿음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왜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은 때론 아브라함 앞에서 호위하였고 때론 뒤에서 그를 도왔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그 많은 시련과 시험을 이기며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보이지 않을 때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의 구름 기둥은 단지 우리 앞에서 우리 뒤로 옮겨졌을 뿐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신 바닷길로 걸어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물벽 사이로 난 마른 땅을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홍해를 건너십시오.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보이지 않더라도 감사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며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등 뒤에서 여전히 나를 돌보시고 나를 도와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인인 구름 기둥이 보일 때 우리는 기쁨으로 믿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우리 등 뒤로 갈 때 우리는 불안합니다. 그때 우리 등 뒤를 보게 하시고 여전히 나의 등 뒤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안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홍해의 바닷길을 여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두렵지만 믿음으로 그 바닷길을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찬송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홍해를 건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여전히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믿으며 신앙생활할 수 있게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